에베소 교회는 골로새 교회와 함께 교회론에 대한 책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골로새서에 나오는 그 얘기는 지체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되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얘기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 서의 핵심은 먼저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거예요. 우리 구원에 대한 경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관계가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마음을 주셔서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는 이 죄 때문에 늘 갈등하고 씨름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악이 사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그 공동체가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몸이, 우리 지체들이, 성도 개개인들이 지체를 이루면서 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체된 우리들이 머리에 떨어져 있으면은 그건 생명을 잃는 거죠. 우리는 머리에 붙어 있어야 비로소 생명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지체들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조차도 우리가 서로 유리하고 갈랐으면은 한 몸이 아닌 거죠. 손이 발들어 뭐라고 얘기하고 눈이 코들어 뭐라고 얘기한다면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는 지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에서 3장까지는 이런 내용에 대한 그 얼개, 아주 구조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고, 4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나오는 6장 그 이전까지는 그 얼개에 자세히 살을 붙여서 설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느냐? 끝으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런데 여기 끝으로라는 단어가 로이폰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뜻이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냥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거는 본론 같은 결론, 결론 같은 본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설명하기를 지금까지 에베소 1장에서부터 여기 6장 10절 이전까지 쓴 그 모든 기록은 내가 이 말 하기 위해서 썼다, 이런 의미를 이 로이폰, 끝으로라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 있는 것, 강건해지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려고 애를 쓰고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써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에도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 무화과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돌 무화과였던 우리가 접붙여져서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실력으로는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원줄기인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우리에게 넣어줘야 비로소 우리가 붙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정말 그래서 원줄기 덕분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공급돼서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이 영양분이 가지를 타고 와서 결국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히는 것은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원줄기에서 나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지, 믿음 바깥에서 아둥바둥 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자들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주 물어보세요. 네 힘으로 살래? 내게서 나오는 힘으로 살래?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생각을 하는 거지만, 그럴 때 당연히 대답이야, 내가 주님 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돌아서면 내가 뭐 해보겠다고 막 그냥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렇게 애쓸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바라보는 목표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마지막 그 천성에 도달하는 그 목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나아갈 때 그냥 길이 쭉 뚫리고 순탄스럽게 고속도로가 쫙 깔려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인생에 가는 이 행로에는 대적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의 대적은 꼭 눈에 보이는 그런 마귀 사탄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목표 지점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지, 내 힘으로 살다가는 언제 주저앉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우리의 상대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의 적도 아니고요, 세상이 우리의 적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진짜 적은 뭐냐? 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세력이 우리의 진짜 적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들의 세력은 워낙 인간들의 생각을 뛰어넘고 교모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만 잘못 생각하면은 마귀의 술수에 노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신갑주를 입고 눈은 부릅뜨고 주위를 살펴야 우리가 그런 악한 영들에게 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1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전투가 단순히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과 내면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건 말입니다.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막강한 권세로 모든 인간들의 영적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치열한 방법으로 전쟁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쏘아대는 그 모든 공격을 전쟁용으로 한다면은 불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로 그리스도의 패션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그 세속 문화, 육신의 쾌락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데, 이 무장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강해지는 것이 먼저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해지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연상한 기록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무장을 하고 적군들과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 무장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날에 똑바로 서 있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 있지 않는 반대가 뭐겠습니까?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 넘어지는 거는 무엇에 대해서 넘어지느냐? 마귀의 술수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술수에 넘어지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을 견지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서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서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해보겠다고 마음먹지만 그건 3초도 안 가서 무너지는 것을 자주 봅니다. 여기에 이제 악한 날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 원어에 보니까 헤메라테 포네라고 돼 있는데 현 세상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세상, 이 현 세상이 성경은 뭐라고 한마디로 규정하고 있느냐? 악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한에 해당되는 카테르 가사 메노이라는 이 말은 뭐에서 싸워서 이긴 후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마귀와 싸워서 이긴 후에 꿋꿋이 서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 무장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지 않고는 서 있을 수가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그리스도의 패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그 유명한 브랜드를 창시한 가브리엘 샤넬, 뭐 코코 샤넬이라고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샤넬 하면은 뭐 유명한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브랜드를 창시했는데 이 여자가 한 또 유명한 말들도 명언집에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패션은 변하지만 스타일은 남는다. 이게 좋은 것 같아서 골랐어요, 여러 개 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은 당신에게 잘 어울리는 색이다. 그 뭐 뻔한 얘기 같은데 그냥 그 사람이 한 것 같은 게 명언 같아요. 특별히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한 말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만났는데 처음 만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가만히 들어놓여 있으니까 그 여자의 패션만 머리에 떠오르는 거야.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고 뭐 이거면 또 그런 생각을 떠오르거든. 그 여자는 다시는 만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게 샤넬이라는 그 사람이 얘기. 왜 그랬느냐? 겉이 드러나는 사람들보다는 내면이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샤넬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풀이하기를. 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냥 무장은 로마 군인의 형식을 따서 얘기했다고 하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투구라든지 방패라든지 허리띠라든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이런 방패, 투구 뭐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는 게 첫 번째 무장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 분명히 전선이 있어요. 북한 같은 나라에는 공산당원에게 들키면 난 간다. 공산당이 우리의 그 뚜렷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중국 같은 데서도 이제 이 공안들이 와서 그냥 이 핸드폰 보자 그럼 우리의 적이 딱 누군지 알잖아요. 근데 신앙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데는 전선이 없어요. 누가 적인지 몰라요. 마귀들이 온갖 술수와 방법으로 우리를 꼬드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귀가 나에게 어떤 술수를 쓰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니까요. 여기에 잘 걸리는 사람이 제가 본인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서 많이 넘어져 봤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넘어지던 현장이 어디냐면 운전할 때. 나도 모르게 막 운전할 때는 그냥 좀 그 기분 나쁘면 막 그냥 툭 튀어나오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 요새 정치인들 정치하는 거 보면 또 튀어나와요. 그냥 아예 안 보고 안 들어. 나는 그냥 그런 얘기 안 돼. 김능영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 나 듣기 싫어. 그냥
안 들어. 왜? 속에서 막 올라오니까. 내가 뒤집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사회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게 있어요. 이게 마귀가 어디에 있는지 안 보여요. 마귀가 형성해 놓은 전쟁의 현장이 전선이 분명히 형성되어 한번 싸워볼 텐데 이게 그냥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먹혀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최종 목표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이 세상의 그 공중권세를 쥐고 어마어마한 세상 풍조와 악을 이렇게 선하게 포장해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미끼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가장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 마귀가 얼마나 우는 사자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프리카의 그 세렝게티라는 데 내가 한번 가보고 싶은데 막 그냥 동물의 왕국이잖아요. 사자가 얼마나 크게 우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기회가 안 주어지네요. 늙어서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악한 구조와 악의 시스템으로 악한 내용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곳이 이 세상이고 그 가장 한복판에 살고 있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양떼를 이리들 가운데 두고 가는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양떼잖아요. 순하게 서서 양떼지만 나는 내가 자신이 볼 땐 양떼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막 그냥 맞나? 내 진짜 맞아?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무장이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이 허리띠를 띠는 거는 이거는 졸라매지 않으면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도 내가 이 혁띠를 메고 있는데 혁띠 풀러버리면 바지가 내려오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롭게 싸워서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허리띠는 건신하고 절제하고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자꾸 어지러져 가지고 딴 데 쳐다보고 그냥 딴짓 하다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가지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땅, 거기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머리 지저분하게 많이 이렇게 늘어뜨리고 그러질 않아요. 다 동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때를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집중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언제가 끝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끝이 있다는 거. 우리는 이 전체적인 총체적인 종말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엊그저께 그 신문에 보니까 44세 먹은 미스터 코리아 막 몸짱이잖아요. 막 이렇게 사람 죽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몸이 건강한 사람도 죽더라고. 나는 그런 사람은 아직 나이도 젊고 몸도 건강한데 왜 죽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종말이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개인 종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적인 종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늘 이 진리가 뭐겠습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만 부여잡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도취돼서 헛발질하게 되고 헛걸음 걷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만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잘 살아요. 그 문제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신랑이 벌어다 주시는 말씀인 진리를 안 먹고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잘 살아갈까요? 그 말씀 말고 딴 데서 들어오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성경에서는 그걸 엄냐라고 그래요. 엄탕하다. 그럼 다른 사람, 아니 신랑이 벌어다 주는 걸로 먹고 살아야지. 왜 신랑이 아닌 다른 세상이 갖다 주는 걸로 만족하고 살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정말 옆집 아저씨가 주는 거 먹고 사는 꼴이니까 정말 이상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날에 유월절 식사를 하죠. 유월절 식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짚고,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먹어라 그랬어요. 이거는 어디를 향해서 급하게 출발하는 여행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여행자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는 출애굽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광야 생활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차려입는 거예요. 띠띠고 지팡이 짚고 신발 신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띠를 띠라는 말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것으로 마음을 동이고 앞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무장은 의의 흉배입니다. 이것은 병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 가슴을 보호하는 가슴막이에요. 이걸 보호하는 것인데, 옛날 고대 전투에서는 이걸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두툼했어요. 이걸 갖다가 물에다가 푹 적셔가지고 입어야 된대요. 왜냐? 옛날에는 화전이 많았대. 화전. 화살 끝에다가 기름을 먹이고 기름에다가 불을 붙여서 화살이 날라오면은 여기 bek히면은 그냥 불타서 죽는 거예요. 근데 물을 먹여 놓으면은 불이 빨리 안 붙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흉배에다가 물을 먹였는데 그래야 생존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다 이성적인 존재예요. 무슨 누가 서로 이성적으로 이론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내 주장과 다르면은 끝까지 승복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주장대로 밀고 나가는 게 우리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요, 겉에서는 아유 예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에서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다 그래요. 그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나도 많이 그래 봤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 웃기는 소리 하는 거기에 사탄이 절대로 개입을 안 해요. 사탄은 어떤 데 개입하느냐?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 옛날 고대인들은 이 흉배가 있는 부분에 여기에 심장이 있잖아요. 여기가 감정이 있는 데라고 생각했대요. 지금도 뭐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감정 부분을 건드리면은 우리 사람들은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대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요, 감정에 불 붙이면 앞뒤 안 가린대요. 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들한테 잘못 말했다가요, 딱이 맞는 거는 그냥 보통이고 그냥 얻어 터지고 안 죽으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20대 30대한테도 말 못해요. 내가 80을 다 바라보지만 말 못해요. 말하다가 야 너 뭐야 그러면 남은 손해지 뭐. 그래서 그냥 뭐라 그래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대요. 한국 남자들이 거리에 걸어다니는 폭탄이래요. 누가 그러는데. 그런데 이 감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그냥 흉배로는 안 되고 의라는 흉배가 필요한. 의가 누구의 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분만을 의지하게 될 때 감정이 폭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육신적인 흉배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자존심 상하는 이런 의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십자가의 의를 우리의 심령에 붙이고 살아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를 붙드는 것이 마귀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어막이고 흉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5절에 나오지요. 세 번째 무장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군인들은 신의 역할, 군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 신이 없으면은 거리를 함부로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거리에 보면은 못 조각도 있고 유리 조각도 있고 뭐 그냥 압정도 있는데, 군인들이 나가는 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시철망도 있고 거기에 목함지뢰도 있고 또 발목지뢰도 있어요. 다 있어요. 군인들은 그거 그냥 신발이 부실하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에 평안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전도나 선교를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는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인에게는 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고 기동력입니다. 우리 생명과 기동력을 가장 중시했던 역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징기스칸이라고 그래요. 유럽 군대와 징기스칸 군대가 싸우면은 유럽 군대는 무장이 70kg, 80kg래요. 그래서 징기스칸은 무장이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왜? 밀가루 불리는데 필요한 그릇도 필요 없지요. 뭐, 거기에 집어넣는 소시지 이런 거 필요 없지요. 그냥 고기 하나 말린 거 육포. 그거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밥 지을 필요도 없고 요리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기 때문에 무장이 10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대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동력을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동력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기동력을 빠르게 하는 거예요. 발목지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발목지뢰는요, 사람들 몇 명 죽이는 것보다도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만 발목지뢰를 밟아서 다리가 못 걸을 정도가 되면은, 내가 이 발목지뢰 그 발목 나가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38선 여기 철조망 치는 걸 우리 기 때 가서 했어요. 그전에는 철조망이 없었어요. 그 우리 기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발목 잘려 나간 사람이 수없이 많았어요. 이 발목이 잘리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갔는데 못 걸어가잖아요. 그렇다고 버리고 가요? 이쪽에 한 사람 붙잡고 이쪽에 한 사람 붙잡고 발목 잘린 사람이 있고 이러면은 그 군대의 그 능력이 3배가 줄어드는 거예요. 3배가. 그래서 기동력을 줄이는 거예요. 병력 손실이 3배로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신발 앞에는 오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평안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십자가가 가져다 주는 그런 평안이에요. 세상에 가져다 주는 그런 평안은 있으면 평안하지만 사라지면 사라지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 사망과 죄에서 해방된 평안, 이 평안은요, 우리가 부자이든 쪽박을 차든 상관없이 누리는 평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가 주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발을 신고 이 세상 걸어가면은 아픈 일이 생겨도, 자식이 잘못돼도, 사업이 망해도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이라는 그 평안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가 네 번째 무장입니다. 이거는 공격형이 아니라 방어용 무기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전쟁할 때 주로 들판이나 이렇게 평야 지대에서 전쟁을 했다고 하는데, 방패가 두 가지래요. 첫째는 몸방패, 1m 한 20cm 정도 되는 몸방패인데, 군인들이 이게 전쟁에 나갈 때는 제일 일렬이 그냥 앞에 쫙 늘어서 가지고 이 펜스를 들고 진짜 펜스를 치는 거예요. 그냥 긴 펜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몸방패로 다시 이렇게 45도로 각도로 받쳐줘서 저쪽에서 화살을 쏘면은 날아오는 화살을 다 막아내는 그런 펜스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몸방패를 가지고 펜스를 가지고 불화살을 주고 받다가 어느 때 하다가 보면은 한쪽이 밀리고 한쪽이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백병전이 붙는 거예요. 각계전투. 그러니까 각계전투는 보면 끔찍하죠. 우리나라 이 현대 전투의 각계전투는 그래도 돌 나는데 옛날 전쟁을 보면 막 그냥 칼로 막 죽이고 하는 거 보니까는 끔찍하잖아요. 이 각계전투할 때 쓰는 방패가 몸방패래요. 이 몸방패는 한 70cm밖에 안 되는데 그냥 한쪽에는 칼 들고 한쪽에는 방패 들고 막 칼로 상대방을 찔러 죽이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다가 보는데 여기는 뭐 지면 끝장이야. 지면 1대1로 붙었는데 지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2등이 없어요. 그래서 싸우는데 아무리 힘이 좋아도 오래 싸우다가 보면은 방패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부위가 많이 노출되겠죠. 그래서 이 방패가 내려가는 것을 가드가 내려간다고 표현해요. 가드가 내려간다. 그 건투 선수들 무슨 뭐 이런 선수들 건투할 때 보면은 옆에 있는 코치들이 야 가드 올려 가드 올려 턱 가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방패가 내려가면 여기 맞으면 중추신경이 있기 때문에 금방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방패를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드를 올리라 이 말이 바로 이 전쟁에서 나오는 용어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하는 방패는 뭐냐? 우리 이 믿음의 방패가 내려가면은 낙심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낙심한 상태가 가드가 떨어진 상태. 믿음이 떨어지면은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아까 연합할 때처럼 그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어야 비로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가드가 내려가지 않아서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불화살과 칼을 막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무장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구원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이거는 구원을 받았고 안 받았고의 문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람들의 글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보내는 글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앞에는 구원의 투구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는 것을 여기는 투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과거 시제죠. 그런데 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변했지만 우리의 행실은 그대로 있잖아요. 옛날 그 불신자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신앙생활 하면서 닦아내고 꺾어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이것이 구원의 현재성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세주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은 우리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성령으로 고백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 기분, 자기 생각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번 구원도 아니고 그 사람은 아주 처음서부터 구원도 안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성령으로 고백했다는 게 반드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고백한 사람은 성화의 과정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살려고 하는
애쓰는 노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노력이 안 나타났다면 그 사람은 자기 기분상 예수 믿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수없이 많다는 거죠. 자기 기분으로 와서 예수 믿고 나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뭐 구원 받았네. 그런데 그런 얘기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뭘로 확인해야 돼요? 삶으로 확인해야 돼요.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행함으로 안 나오면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되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는 게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오면 그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선택했다면 내가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했다면은 하나님은 아유 너는 하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넌 취소, 너는 안 해. 이렇게 하나님은 하실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군대 갔는데 입소했는데 조금 훈련받다가 야 너 털렸어, 너 집으로 가. 그 가는 법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군인으로 만들어내고야 말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한번 부르셨다면 중간에 포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고야만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현재성까지 얘기했죠. 이렇게 구원이 있으면은 나중에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때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미래성이죠. 그것이 구원의 세계 시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느냐 저렇게 나타나느냐를 보면서 나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6가지 무장을 통틀어서 한꺼번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이 주시는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생명입니다. 그분만 붙드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